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볼 생각하지 말고, 집에일 생각하지 말고, 가게 생각하지 말고, 내 멀리 있는 자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생각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7편은요 시편, 고라의 자손이 쓴 시인데요, 영장으로 한 노래 찬양이에요. 이 시편 47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성도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교회 가.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봐. 거기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소비자의 시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언제든지 어디에서 딱 하면은 다 와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도 내가 원하는 예배, 내 뜻대로 드리고 싶은 예배를 우리는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좋은 식당. 딱 가면은 벌써 메뉴가 두꺼워요. 그리고 메뉴를 딱 열면 에페타이저부터 시작해야 돼요. 프라이드 칼라마리를 먹겠느냐, 스터프드 머쉬룸을 먹겠느냐, 4 치즈 갈릭 브레드를 원하느냐, 뭐 슈림프 스캠프를 원하느냐, 에페타이저를 원하느냐, 싫다? 오케이. 그러면 샐러드를 원하느냐, 수프를 원하느냐? 샐러드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무슨 샐러드를 원합니까? 하우스 샐러드 원합니까? 셰프 샐러드 원합니까? 로만 샐러드 원합니까? 시저 샐러드 원합니까? 이스라엘리 샐러드 원합니까? 그럼 뭐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무슨 드레싱을 원합니까? 이탈리안 드레싱 원합니까? 렌치 드레싱 원합니까? 다우즌 아일랜드 원합니까? 허니 머스터드 원합니까? 프렌치, 러시안, 블루치즈 등등 뭘 원합니까? 그럼 나 이거 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메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저 스테이크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레어를 원합니까? 미디움 레어를 원합니까? 뭐 미디움을 원합니까? 웰 미디움을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그럼 딱 끝난 줄 알았더니 디저트는 뭘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버거킹을 한번 가봤습니다. 버거킹 갔더니 메뉴 시켜놓고 이제 컵을 줘서 이렇게 이 드링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아이스를 딱 이제 뽑고 그 다음에 드링크를 원하면 코코를 원한다면 코코를 딱 누르면 거기에 또 몇십 가지가 나와요. 블랙 코크, 체리 코크, 라임 코크, 레몬 코크, 레즈베리 코크, 체리 바닐라 코크, 코크 지로, 다이어트 코크 뭐 쭉 나와요. 이 선택이랑 우리가 뭘 원하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하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오늘도 무슨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하고 내가 손 원하는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자이라는 거예요. We are the subject.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Object.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이 소비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들을 많이 모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해주고 뭐 하여튼 많이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모르고 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편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 7가지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verb. 명령형. 첫째,
손바닥을 치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둘째 즐거운 소리로, 셋째 외칠지어다, 넷째 찬양하라, 다섯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섯째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일곱째 지혜로운 시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일곱 가지 다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라. 여긴 보편적인 명사예요.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않은 자, 무엇을 믿는 자이든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인데, 고라의 자손들 너희들아 손뼉을 치고 예배하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저 가나안 사람들 다 손바닥을 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치고, 여기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는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면서 끝을 맺어요. 여기 첫 번째로 만민들아 하고, 이제는 열방으로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면서 마쳐요. 여기에 앞을 바라면서 끝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지금 자기들은 유대인만이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라, 예언을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방패를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지존하시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시고 승천하시지만 지금도 열방이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열방을 모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를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도 저는 우리의 지존자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반 계시죠? 자연 계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달이 나오고, 이 지구가 늘 해를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오고, 이렇게 모든 것, 풀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동물들이 움직이고 살고 날아가고, 이런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니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뭐 핑계를 댑니다. 뭐 바빠서 그랬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뭐 사정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는요 정말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는 것들이 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절할 때, 억제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이티에 선교 보내고 또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 가고 왜 우리 인디안에 우리 선교 가서 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합니까? 그런 곳에는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뭐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그곳에는 예배가 없어요. 사실 원래 예배가 없고 부두 이런 토템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춤추고 이 앞에서 비를 달라고 하고 보호를 달라고 하고 음식을 달라고 하고 이 토템포를 만들어 놓고 저 하이티 같은 데는 부두를 해서 인형에다가 그걸 뭐 찍고 이런 곳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이 단기 선교가 가면서 시간을 주고 후원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은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는요 우린 전도도 안 할 거예요. 선교도 안 할 거예요. 말씀 선포도 없을 거예요. 왜? 거긴 다 예배하는 자만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선포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하고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말씀 증거자를 주셔서 간증 집회자를 보내주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이런 체험받은 사람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예배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가 이젠 예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다 이 강단에 와서 한 번 이렇게 서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한번 어떻게 드리는가. 열정적으로. 여기 허스키 스테디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장로님 댁에 거기 근처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옛날에 신방 가서 거기 이렇게 보면 여름이라 문을 다 열어놓고 뭐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그 스테디움에서 와 하는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허스키 스테디움에서 나는 소리래요. 아마 우리 허스키가 그 풋볼을 가지고 타치다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막 울리는 거예요. 스테디움이. 그 7점 하나 그 골 다운 했다고 터치다운 했다고 그렇게 열정으로 와 했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은 우리 예배가 그런 열정이 없이 드린다면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젯밤에 밤을 샜다고 졸음이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 마음에 원치 않고 힘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정성 없는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하며 외치면서 드리는 예배. 우리 찬송 부를 때 보세요. 한번 정말 우리가 외치면서 찬송을 준비 찬송을 하는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준비 찬송이라고 하지 말라고, 찬송도 예배라고 해서 제가 준비 찬송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찬송,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는지. 나는 뭐 목사님 나는 저요 음치라요, 저는 소리 잘 못 내요. 음치라도요 우리 다 크게 부르면요 음치 소리 안 들립니다. 외치세요. 외치세요.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 열정적일 때 우리는 외치게 되어 있어요. 왜 외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왕과 같은 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자녀로.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외친다는 말, 히브리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나라가, 우리 그 남민족이 이겼을 때 와! 하고 외치는 그 외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만세! 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 우리 마음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쓰레기통에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의 가족으로 일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 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외칠 필요도 없지만, 손뼉칠 필요도 없지만, 즐거운 소리를 낼 필요도 없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기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찬양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찬양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이 시를 쓰면서 우리 왕께, 우리 임금께, 우리 찬양하고 싶지 않지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세 번째,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감정, 무슨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만 예배 드린다면요, 이거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우악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in truth, 영과 knowledge, 지혜, Spirit과 knowledge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knowledge에서 뭐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는 위엄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심이로다. 2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6절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8절 위엄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엄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이름만 위엄하신 줄 알아요. 이름만. 그런 하나님, 위대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다. 맞다. 왕이시다. 이렇게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위엄하신 하나님, 실제로 나의 왕으로 삼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요 헬라어로 알파는 A고 오메가는 Z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전능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 6절에는 여호와께 물을 기뻐하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천지, 바다 밑 깊은 데까지도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소같이 짐승같이 풀을 먹고 그렇게 미쳤을 때 자기가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더니 그 권세는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하시는 자시고 찬양하고 존경할 자이시고 그 권세는 영원하시고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때가 뭐예요? 이제는 모든 인생의 관계가 깨지고 만사가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의지했던 지식과 자기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기 품을 떠나고,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힘을 다 빼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때서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그럴 때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셔서 하늘의 군사들이든지 땅의 거민들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지금 한국 때문에 지금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대통령을 패하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는 것을.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고 우리도 하나님 전능자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다 된다면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왜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나 계획한 대로 안 되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 살았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와야 합니다. 땅의 거민들을 없을 것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께, 하늘의 군대들을 없는 것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신지. 그런 하나님. 시편 69편의 시편 기자는 기록하기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이제는 내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오니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물질, 어떤 황소, 뿔이 있는 그런 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4절에 우리를 위해 기업을 택하신 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를 택하시고 것까지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거, 이거 너무 우리 그런 거 너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뒷전에 놓고 개인이 다른 거 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야곱의 자손으로 택하신 것을. 이 구원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이거 자랑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택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본능상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세요.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른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비하를 하셔서 빌립보서 2장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올라가셨게 한 거예요. 5절에 올라가시고. 그의 내려오심은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올리심을 받음으로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예배, 높이 올라가는 예배, 보편적인 예배,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출생하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물론 부모가 좀 필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이제 자녀가 어디 출타가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 살다가 오랜만에 부모를 찾아오면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날 때 환히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지만은 정작 돌아서서는 우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자꾸 놓여지기를 원해요. 떠나기를 원해요. 결국 자녀는 놓아주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녀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자녀를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모범적인 자녀이면 모범적인 대로, 망나니 같은 자녀는 또 망나니 같은 자녀대로 다 부모의 가슴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위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자녀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참 귀중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녀의 자리만큼은 아무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가슴 속에 차지하는 여러분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바쁜 시간이 있더라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계세요. 예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또 와서 딴 거 더 많은 일 할 수 있었는데 시간 낭비했구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들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에 대해 예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고 축제의 통로예요. 오늘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예배로 손뼉을 치며 즐거이 기뻐하며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열방에 참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성벽을 치면서 감사의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